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시편 106편 30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6편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매우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위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결국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문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보다 그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람과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죄를 멈추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또한 비느하스의 중재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비느하스의 중재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이 공동체 회복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비느하스의 중재, 그렇게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고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이 되면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